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도한 적들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의인들이 이제 자신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런 일로 이제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의인들의 기도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탄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뿐만 아니라 심정까지도 헤아리는 분, 그래서 심정까지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특히 다툼이나 어떤 모진 어떤 공격들, 어떤 방해들에 놓이게 되어서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그 심정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까지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 우리의 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말로 올려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서 고통하며 애통하며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실 때 그냥 단지 우리가 말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쏟아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심정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묵상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심정을 헤아린다고 하시는데 이 헤아려에 속하는 이 원어의 뜻은 통찰하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심정들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다 이해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이해하신 대로 그대로 받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시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자기 마음에 진짜 한이 맺혀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심정까지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하는 대상은 나의 왕인 거죠. 단순히 자기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가 그분의 신하이다,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종으로, 나의 왕의 앞에 선 어떤 신하로, 왕 앞에 엎드린 왕의 백성으로, 왕의 명령을 듣는, 왕이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들 또는 왕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 자기 주장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왕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왕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또 왕이 이것을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왕에게 건의하듯이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들 나오셨을 텐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십니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분의 종이요 또 그분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고 적당히 우리 소원이나 빌어서 그냥 우리 어떤 소원들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산신령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무속 신앙에서 하는 산신령이나 옥황상제나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왕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그런 왕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오늘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이 악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악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5절에서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절대로 주의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즉 교만한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 오만과 자랑은 사실 죄의 어떤 근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서 모든 의미를 찾고요.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자기가 얻은 것들로 그것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폄하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예배 의식에 참여는 했는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악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요 쉽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은 정직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속여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식에 참여를 하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라는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으로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오만한 자들, 그래서 쉽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는, 나의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7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7절부터는 본격적인 시인의 강구가 나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지만 나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면요. 그냥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이나 이루려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면은 누구라도 설사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또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자기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이 시 전체가 어떤 탄원시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내 앞에서 굴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전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의 공로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안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해달라는 어떤 바람을, 그런 소원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블레셋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이 다윗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어떤 그런 민족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울과 같은, 또는 압살롬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으로 볼 때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과의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비록 오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는 거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보다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드렸는지, 어떤 자기 자랑, 자기 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사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의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그냥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자기 면전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시므온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부하들이 저 사람을 죽일까요?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런 적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 나로 하여금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굴복시키고 저들을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제가 주의 인도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도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이 완전히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정말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불현듯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는데요.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연합수련회, 신대원생들만 참여하는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단 신대원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교단 신대원생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사역을 정말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는 목사니까 이런 장로님들을 잘 이해하면서 잘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이 장로님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 장로님들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참 그렇게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장로님들이 나를 많이 참아주고 장로님들이 나를 이해해줘서 이 사역들을 내가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들을 새로운 그런 눈으로 보게 되었고, 논쟁, 다툼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장로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또 그걸 마무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북한 그런 괴뢰 정권과 같은 그런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등은 그런 갈등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또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을 꺾어 주십시오. 저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냥 다 거기거든요. 50보 100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게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옳은데 저 사람이 이 부분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 이 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차이가 있어요? 기도가 다르거든요. 그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를 굴복시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죽이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을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정도는 내가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항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저 사람보다 더 나음으로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다윗도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렇게 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수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또 9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으로 시인을 비방하고 있었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들로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중이 심히 악하다 이 말을 이제 원어의 뜻을 살려서 직역을 하면은 그들의 마음은 파멸이다. 그들은 멸망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악첨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들보다 의롭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고발은 아닙니다.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저들은 마음이 악합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저들의 혀로는 악첨을 일삼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라는 이 말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들과 나를 구별해서 뭐 그들만 어떤 죄인이고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저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 또 간청하기를 10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는 게 누구예요? 시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죽이고 내가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랐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시편에서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어떤 죄인된 그런 모습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해 주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죄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쫓아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보호를 받는데요.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11절에서 보니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버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내가 저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나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이 우리아를 내가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는 주께 피합니다. 저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의로움으로 기도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똑같이 지금 이 사회에서 똑같이 그런 죄들을 지었다고 했을 때 사울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다윗의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만약에 어떤 기사화를 한다면은 누구를 대서 특별해서 다루게 될까요? 아마 다윗을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 훨씬 더 폐륜적인 사람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매장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죄인으로 또 다윗은 의인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었고 또 오직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피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도 여러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도가 단순히 정말 그냥 어떤 공산당 또는 저기 무슬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칼로 죽여버리는 그런 무슬림,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싸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저들보다 더 의롭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힘입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랑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힘입으시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이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를 향한 정말 크신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전혀 정말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자들, 영원히 버림받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밭에서 뽑힘을 당할 그 사람들, 신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일어서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만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런데 그 다스림이 그냥 어떤 분노로 이런 것들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원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원수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해서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각자 개인의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정까지도 다 헤아려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말로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정을 가지고도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심정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랑과 공로와 의를 의지하는 그런 어떤 심정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순간에 내가 뭔가 심판하고 내가 뭔가 막 대적을 물리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지라도 항상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만 피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풍성한 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